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대 담임 목사 청빙의 은혜로운 재직회 의결 마치게 하시고 또 강남노회의 절차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사와 권사 또 피택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를 재건하시는 성역에 쓰임받도록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서울교회는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다름박질 치며 각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역병의 시대를 뚫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의 말씀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대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것이 지연되어 가면서 또 사회가 흐트러지고 신앙도 흐트러지는 이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 시대에 또 학개의 시대에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시고 바른 자세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 백성들의 섬김, 예배, 제도가 다 흐트러진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는 그 중심에 제사장들의 일탈이 있다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회 기강도 무너지고 또 가정 제도도 완전히 흐트러지고 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여호와의 그 뜻을,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두며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구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은 그것이 실패하게 되는데 앞장섰다, 중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제사장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이 낸 11조와 헌물들을 원래 목적에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리 사욕,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니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신앙이 식어 있고 흐트러져 있는데 11조와 헌물 내는 것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소홀히 하고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들로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는 이 레위 지파, 그 언약을 파기하고 제사장들에게 내리시는 복을 바꾸어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중간 부분을 봅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희생의 똥은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죽일 때에 나오는 배설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제사장들이 제사 제도를 악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얼굴을 똥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제사장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첫째,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 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둘째, 그 입술에 불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이간질도 음모도 무고도 음해도 하지 않는 오직 공의로운, 정의로운, 의로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만 입술에 담겨 있는 겁니다. 셋째, 화평과 정직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이것이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때문에 내려지는 것, 특별히 백성들보다 이들에게 더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똥칠을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으니 그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가 실패했던 것, 제사장이 실패했던 것, 즉 그 직무를, 그 사명을 이어받은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인생 사명으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은 이렇게 영적인 근간이 흔들리니 사회 질서도 흔들리고 사회 질서의 토대인 가정도 무너져 나간다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 내용은 이방인 여인과의 통혼을 금하였는데 이것이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될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오직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앞장서야 할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타락하고 그리고 용인하고 젖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정의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백성들이, 힘없는 여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 탄원으로 제단이 가득하게 되었다. 탄식의 눈물로 제단이 가득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13절이 그 뜻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신의 죄를 그리고 자신의 불신앙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불평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냐고 회의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공의의 심판을 잠깐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 그냥 잠깐 기본 질서만 유지하신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이 활개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와 악을 합리화하며 불의의 길, 불의의 삶을 살다가 악인의 그 종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의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영벌과 그리고 영생이 갈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레위 지파가 실패하였던 사명, 제사장들이 실패하였던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의 뜻,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삶 속에 구현해 나가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서울교회, 그리고 각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손다릭 목사님 3대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케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강남노회의 또 행정적인 과정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나긴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놀랍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새 시대, 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종용 원로 목사님, 홍순복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조남의 선교사 코로나에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더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혜정 선교사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선교 현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 충만 역사 인도하심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고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도록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손다림 목사님, 서울교회 이 새 시대를, 새로운 재건의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노회의 행정적인 절차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울교회 모든 양떼들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씻음받으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지체되었던 그 사명들 힘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윤 목사님 또 홍수 목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선교 현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역병의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뜻 이루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믿음의 장막되도록 건속되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